9월 10일, 그러니까 지난 주 목요일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살로 이 지구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 해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OECD 건강통계 2015년이라는 그 자료 문건을 보면 2013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자살률 제1인데 이게 벌써 11년째입니다. 11년째 톱입니다. OECD 평균 자살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2명인데 우리나라는 29.1명입니다. OECD 평균보다 2.5배가 더 높습니다. 2위인 헝가리의 19.4명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비교적 자살률이 낮은 국가들인 터키 2.6명, 그리스 4.2명, 멕시코 5명, 이태리 6.3명에 비하면 5배에서 10배나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간도 43분의 1명씩 하루에 33명이 자살하고 1년에 12,407명이 자살합니다. (65세) 노인들의 자살률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만 명당 무려 81.9명입니다. (10대와 20대의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대와 20대가 죽는 요인, 그 자살하는 요인 1위가 사망하는 요인 1위가 자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자살공화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사회병리 현상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가운데서도 유난히 이 허무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해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합니다. 이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허무의 노래는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 14절도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게 바람 잡는 짓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시대나 모든 인생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몇 가지 가치들을 지적하면서 그런 것들의 허무함을 제대로 깨닫고 바르게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인생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경고인데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이 전도서가 가장 먼저 꼽은 헛된 것, 허무한 것 뭡니까? 지성주의입니다. 지성입니다. 지식입니다. 주지주의. 지식이 최고라고 꼽는 가치관. 오로지 지성을 추구하는 인생관, 우주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성주의가 최고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유교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유교에서는 학덕을 가장 높이 평가하잖아요. 늘 그를 가까이 하는 선비는 뭘 해도 다 용서가 됩니다. 가난해도 벼슬을 못 가져도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렇다며 다 용납합니다. 심지어는 청을 둬도 용서가 됩니다. 선비니까. 공자님이 말한 군자라는 개념도 결국은 학식을 가진 학덕을 가진 엘리트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런 맹목적인 지성주의가 지식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통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아이들은 여전히 공부밖에는 모르고 공부 못하면 더 이상 사람도 아닙니다. 대학 못 가면 죽는 줄로 알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인구 대비 대학 숫자도 세계 1위입니다. 박사학위 취득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OECD 평균 그 박사학위 취득률이 58%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75%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 꼭 학위를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학위란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성과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학위 자체가 목표거나 학위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해외 유학을 가면 반드시 학위를 따야 하고 학위에 실패하면 그것은 곧 인생의 실패를 뜻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공률이 높습니다. 사실 대학을 나오고 외국에 나가서 죽도록 공부해서 학위를 따와 봐야 요즘은 취직도 안 되잖아요. 시간 강사 자리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대학이고 무조건 학위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저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인 아니었습니까? 아니 뭐 당대만이겠습니까? 어찌 지혜에 관한 한 지성에 관한 한 인류사의 전무후무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내노라 하는 석학 현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겠다며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의 면전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정말 솔로몬이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지혜의 지성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 유일무이한 지혜의 왕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것은 지성주의, 지식주의를 무색해 하는 인류사 최고의 지성인 솔로몬 왕의 적나라한 인생 고백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걸로 절대 구부러진 것 하나도 제대로 펼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박사면 모르는 게 없고 박사는 그저 만능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혜도 지식도 구부러진 것 하나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 하나도 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성주의의 한계와 허구에 대한 고발이면서 지식에 대한 맹목주의, 맹신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고도의 지식도 첨단의 정보도 구부러진 인간성을 바로잡거나 비뚤어진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병든 인간의 영혼을 고칩니까? 택도 없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 나오는 미친 것, 미련한 것, 바람을 잡는 것 다 지식을 쫓는 인간의 헛된 욕망을 원색적으로 비판한 말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지막 18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거야말로 정말 초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뼈 빠지게 벌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허리가 휘도록 아이들 교육 뒷바라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김 빠지는 소리입니까? 지혜가 많으면 그만큼 번뇌도 많다. 지식을 더하면 그만큼 근심도 많다. 다 미친 짓이다. 헛된 짓이다. 사실 아닙니까? 한창 공부할 나이인 우리나라 10대, 20대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사실에 대한 반증 아닙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 들이고 정열과 젊음을 바쳐서 공부하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공부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공부가 값지고 미친 짓, 미련한 짓, 바람을 잡는 짓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 지식만으로, 지성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솔로몬이 허무주의를 노래하며 제시한 그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전제다.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만 추구하면 그건 미친 짓이고 헛된 짓이고 바람을 잡는 짓이고 하나님 경외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럼에도 그거 없이 쌓는 지식과 지성은 그야말로 근심과 고뇌와 허무만 더할 뿐 절대 내 인생에 도움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다 미련한 짓이고 미친 짓이고 바람을 잡는 공허한 짓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쾌락주의입니다. 향락주의입니다. 이것은 이 전도서 2장 1절 이하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쾌락주의가 뭡니까? 쾌락이나 향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하는 삶의 철학입니다. 어느 시대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관, 그게 쾌락주의, 향락주의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주의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멋지게, 호화롭게, 향락하며 인생을 즐기자는 겁니다. 인생에게 값진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가치관,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역사상 로마 제국보다 더 강성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왜 망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흥망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절대 군사력, 경제력이 약화돼서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 때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부의 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의 철학이었던 에피큐리즘, 쾌락주의, 행복론, 그게 그들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각국에서 약탈해온 온갖 부로 상상할 수도 없는 향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쾌락주의라는 삶의 방식 때문에, 인생관 때문에 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식탁 위에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놓고 먹다가 배가 부르면 어떻게 했죠? 식탁 아래 준비해놓은 요강에 다 개원했습니다. 목구멍에 손가락을 찔러서 다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었습니다. 그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즐겼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늘 말씀드리지만 가난해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돈 때문에, 부 때문에 망하고 쾌락 때문에, 향락 때문에 망합니다. 로마뿐만 아니죠. 폼페이도, 소돔과 고모라도 다 이 쾌락주의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전도서 2장 3절은 술로 인생을 즐기려는 자의 헛됨을 꼬집고 있습니다. 또 4절은 사업을 크게 벌이고 집을 크게 짓고 종들을 많이 부리며 인생을 즐기려는 자의 부질없음을 지적하면서 그런 게 결코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또 8절에서는 가무와 첩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첩을 거느렸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서, 외국에서 멋진 미녀들을 수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주색 잡기도 그에게 참 만족과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쾌락주의는 얼핏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행복한 것 같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내면에는, 그 저변에는 견딜 수 없는 공허와 허무주의가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즐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이어지는 2장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은 이 시대의 쾌락주의자들, 잘 먹고 잘 살며 오로지 인생을 즐기겠다는 목표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향락주의자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인생은 절대 쾌락을 위해 향락을 목표로 살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헛할 뿐이고 공허뿐입니다. 그럼에도 말세에는 사람들이 다 쾌락과 향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나 대중문화를 보십시오. 그야말로 모든 게 쾌락 중심의 향락 문화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조인 요리문답 제1조가 뭐라고요?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인생의 최우선 목표여야지, 나를 즐겁게 하고 세상을 향락하자는 게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솔로몬의 가르침입니다. 다음은 뭡니까? 물질주의입니다. 이것은 2장 18절 이하 마지막 26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맹목적인 지성주의나 쾌락주의도 그렇지만은 이 물질주의, 물신주의, 이 배금주의, 맘모니즘도 결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기는커녕 점점 타락해서 나중에는 온갖 미친 짓을 다 하다가 죽습니다. 솔직히 가난해서 먹고 살기 바쁘면 별로 죄 지을 일이 없으면 죄 지을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정말 죄 지을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죄 짓습니다. 하루 종일 죄 지으며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일하기 바쁘니까 별로 죄 지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 망하게 하려면 돈 주고 시간 주고 건강 주면 백발백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래 가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딱 1년이면 됩니다.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이 있는 사람들은 1년이면 망합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만은 로또 1등 당첨자들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차라리 가난할 때는 건강하고 행복했는데 로또에 당첨돼서 돈벼락을 한번 맞으면 가정도 깨지고 친지도 친구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해집니다. 원래 돈의 생리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벌잖아요. 그때는 좋습니다. 그때는 괜찮습니다. 그때는 보람도 있고 행복도 느낍니다.
다음은 돈이 돈을 봅니다. 이때부터 슬슬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 버는 재미에 흠뻑 빠지면서 서서히 돈에 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이 사람을 삼킵니다. 틀림없습니다. 돈이 결국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다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돈 때문에 폐인이 되고 돈 때문에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돈 믿지 마십시오. 절대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돈이 행복을 준다며 약속하죠. 우리를 꾀죠. 미혹하죠.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부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식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면 대체 뭐라는 겁니까? 뭐가 우리에게 허무가 아닌 참된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겁니까? 이 물음, 이 문제에 대한 솔로몬의 해답이 바로 모노야웨이즘입니다. 모노야웨이즘이 뭡니까?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을 거는 삶의 철학입니다. 그게 모노야웨이즘입니다. 모노야웨이즘만이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대안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영원한 가치요 신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한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허무입니다. 지성도 쾌락도 돈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게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전제가 돼야, 모노야웨이즘,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 우선주의가 전제돼야, 그래야 지식도 의미가 있고 쾌락도 의미가 있고 돈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노야웨이즘이 내 삶의 철학과 신념과 원칙이 될 때만 우리 인생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고 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지성만을 쫓고 쾌락만, 향락만을 쫓고 돈만을 쫓으며 살지라도 우리만큼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 절대주의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제일주의에서 삶의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이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자살의 유혹과 충동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이 모노야웨이즘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